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강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금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며 그물을 끌어올려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날에도 이리하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못된 고기다 라는 말은 못돼 먹었다는 뜻도 되고요. 어떠한 위치에까지 오질 못했다는 뜻도 됩니다. 못 미쳤다. 아직 못 미쳤다 말이죠. 이제 그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말이죠. 고기마다 그
방생해야 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제 뱅에돔 같은 경우는 25cm 이상이 되어야 망태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전 것은 바다에 방어를 해줘야, 방생을 해줘야 돼. 또 감성돔은 30cm 이상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제 어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도로 바다로 가라 이거야. 바다로 가서 기준이 돼서 올라오라 이거지. 이제 그 대학을 가려고 하면 수능을 쳐야 됩니다. 수능. 수능이란 말은 수학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대학에 가서 이제 그 교수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해서 그 지식 탐구, 진리 탐구에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은 대학 가서 교수의 말을 들어도 그것을 충분히 자기 안에서 소화해서 함께 지식이 자라가겠다. 그 판단되면 그 대학에서 그 사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문대일수록 수능이 높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수진들이 이제 그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제 깊은 얘기들을 하니까 그죠. 고린도전서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때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을 다시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대학에 갔는데 대학 교수가 전하는 말을 못 알아먹는 거야. 그러면 너는 아직도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겠구나. 너는 아직 사이즈가 30이 안 됐기 때문에 바다로 가서 더 커서 와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말은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지.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못됐다는 말은 못돼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은 마치 그물을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고기가 잔뜩 들었음에 끌어내어서 못된 것은 내어버리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다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 이거야. 자, 이 교회 중에서 저는 말씀을 알아듣고 수학 능력이 있어서 이해하고 함께 동참하면 죽어서 천국 안 가봐도 천국 들어갈 줄 아는 거야. 근데 교회 중에도 못 들어오면 그날 마지막 날에도 못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어버리느니라.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다 이거야. 그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과 악인이라는 것으로 나눴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된 고기는 악인이고 좋은 고기는 의인이라는 것이지. 그럼 악인은 무엇이냐? 악인은 자기의 길이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란 말이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육체의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하고 육체의 길에서 돌아서서 영의 길로 바뀌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길이라는 것은 나의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이지.
로마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자, 이 세상 중에 있었는데 너희는 누구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너를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너에게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를 드리면 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야.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되지. 내가 네 안에 있게 되지. 네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한데 내가 어떻게 네 안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량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흠량하셨다. 그러니까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맨담이 아니고 그건 찬손 부르튼 손, 찰손 부른 손이 옛날 그 맨담 화장품 선전할 때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번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육체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육체를 하나님에게 드리니까, 그 육체를 번제로 드리고 나니까 그 숨이, 처음 인간에게 불어넣었던 숨은 그냥 숨이었는데, 그건 생기였는데, 이제 그 숨이 번제를 거치고 돌아갈 때는 흠량하셨단 말이야. 향기로운 숨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나온 숨이 육체 안에서 육체를 번제로 드리고 나니까 그 생기가 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더라 이 말이지. 그것을 흠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에게 드리면 그를 나에게 준다고요. 여러분은 누구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 고정명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정명이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이기를 원하십니까? 고정명이는 아무리 잘나도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내가 그의 것일 때 그를 나에게 주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성경을 많이 안 찾는 편인데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자, 누가복음 16장 1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남의 것.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의 것. 네. 남의 것이 있고 나의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어떤 말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6장에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가 나오는데 청지기는 뭐가 있냐면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그러니까 주인의 모든 것을,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이제 직분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불의했어요. 왜 불의했냐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인데 이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나의 즐거움, 나의 길, 나의 생각, 나의 기호를 따라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버렸단 말이야. 원래 인생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인생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이 인생을 통하여 표현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창조된 인간은 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청지기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것을 허비한다고 해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들은지라 주인이 이제 이 청지기 사무를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내가 어찌할꼬?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다 탕감을 해줘야 되겠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죠.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의 빚이 있죠.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너 니를 몇 석이나 빚을 졌느냐? 100석입니다. 이게 아니라 50이라고 쓰라. 왜 어떤 사람은 너는 몇 석이나 뭘 빚을 졌느냐?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80이라 쓰라. 왜 그랬냐면 그들이 자기를 깨우친 것만큼, 죄를 깨달은 것만큼 탕감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80을 받고 어떤 사람은 50을 받지요. 그러니까 50을 탕감받은 사람은 50만큼 누리죠. 80을 탕감받은 사람은 80만큼 누리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죄를 깊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깊게 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길 때에 저들이 나를 자기들에게 영접할 것이다 하는 말은 이 교회가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어서 교회 가운데 내가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교회를 뭐라고 하면 하와라고 합니다.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고 아담의 형상은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를 빼내서 그 옆구리를 빼낸 걸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아담은 깊게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버렸으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피와 물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더 이상 그 육체적인 예수는 살 수 없지만 그 영적 예수는 오늘도 여기서 여여하게 살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그렇게 마지막 창조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마지막 창조는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남의 것에 너희가 충성치 않는데 너의 것을 누가 너에게 주겠냐는 거지. 남의 것은 뭐였냐면 인생이었습니다. 인생. 자, 이것을 당신께 드리면 그는 그를 우리에게 준다고.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쇠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자,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사두개인들은 또 돈을 좋아하는 자라.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자,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이 데나리온 안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그려져 있느냐 이거야. 가이사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이사이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 중심에 돈이 있냐 이거야. 그러면 너는 돈의 것이다. 돈에게로 가라 이거야.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그려져 있느냐? 그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로 가라 이거지.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그래서 남의 것을 사는 것은 찰나고 나의 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찰나를 사는 동안 한마디로 교회와 연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무슨 뭐 교회가 무슨 큰 건물을 짓거나 무슨 세계 선교를 위하여 거창하게 하는 게 교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날 내드리는 것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연합해서 한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체적인 사람이지 개체가 없습니다. 개체 이름이 없지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자, 이제 아담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아담이 있죠. 이제 아담은 첫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은 둘째 사람입니다. 첫사람은 죽은 자이고 마지막 사람은 산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첫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자이십니다. 산자. 우리는 죽은 자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은 산자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야. 나는 죽음이 없다. 생명이라는 말은 살다가 죽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어떤 경우도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살라도 죽지 않고 물에 빠져도 익사하지 않고 낭떠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은 영이죠.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자로서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로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냐면 사망이 거하고 산자 안에는 생명이 거합니다. 그러면 압축해서 말을 한다면은 살았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니까 부활 생명이죠. 부활 생명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아도 이미 부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안 받아도 이미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그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냐면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결과를 가져와야지 되지. 왜냐면 그분은 산자이기 때문에 다시 살 필요가 없죠. 다시 살 필요가 있는 사람은 죽은 자만이 다시 살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냥 부활은 예수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단 말입니다. 한 몸을 예비했는데 그 한 몸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난 예수 말입니다. 예수도 육체로 나셨어요. 그리스도는 육체로 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신 분이고 예수 그 몸뚱이는 몸뚱이가 났습니다. 육은 육을 낳지 영이 육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자가 이 땅에 머물기 위해서는 몸뚱이가 있어야 되니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5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요, 매주마다 전하는 말씀 안에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꼭 같은 말씀을 매일 전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끝이 딱 달라요. 그 한 끝이 다르다는 건 다른 차원으로 딱 말씀이 계속 옮겨가고 있어요. 계속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 구절서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이 복음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너희에게 전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 섬긴 바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긴 바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단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하여 부활한 게 아니라 너희의 부활을 위하여 부활한 것이란 말이야.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너희의 죽음을 위하여 죽은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서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헛믿은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안 됐다면 헛믿은 거지. 자, 이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한 5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살아났는가? 부활이라는 게 대체 뭔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말이에요. 애매모호한 게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그날 예수님은 그들의 통치자가 되고 로마의 속박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거라고 믿었던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으니까 허탈했지.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베드로와 몇몇 형제들은 디베아로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이제
맨 먼저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는 허탈한 듯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둘 말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너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아, 당신이 근일에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우리 주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자세히 성경을 풀어줬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풀어줬는데 그들이 평소에 따라다니고 모셨던 그 사람이 아니야. 얼굴은 그 사람 얼굴이 아니야. 키도 그 사람 키가 아니야. 눈빛도 그 사람 눈빛이 아니야. 목소리도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니야. 아닌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자세히 성경을 풀어줬어요. 자세히 성경을 풀어주니까 가다가 주막에 들려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자 같이 먹자 하고 떡을 떼니까 떡을 얻어 먹고 눈이 탁 밝아졌어요. 보니까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것도 굉장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평소에 모시던 예수님이 아닌데.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완전한 터닝 포인트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근데 그들이 주님이시다. 딱 그러니까 그 순간 주님은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밖에 있는 주님이 여전히 있다면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주님이 살았다고 그 주님을 앙모하고 따라다니겠죠. 자,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죠. 네 안에서 나를 찾아라. 나는 네 안에 있다. 나는 조금도 다르지 않게 네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가다가 아차, 이 엠마오로 갈 일이 아니네 이거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모여 있더라 이 말이야. 모여 있어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하는 말은 베드로에게 무슨 저 하늘의 천상에서 휴가가 되듯이 와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심령 안에서 예수가 부활해서 떠오른 것입니다. 심령 안에서 떠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봤지요. 베드로는 봤어도 같이 있는 사람은 못 봐요. 왜냐면 그건 자기 심령 속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주님을 봤다 가더라 막 이러고 다락방에 있는데 문이 다 닫혔어. 있는데 주님이 딱 오신 거야. 그러니까 문이 다 닫혔는데 주님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성경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입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어서 그런 거는 저런 물질을 통과하고 들어온다네 귀신 신나나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궁색한 일이죠. 그 궁색한 변명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들 중에 계셨어요. 그 안에 있던 분이 밖으로 나타나니까 나타났다 한 것이거든. 근데 주님이 시작하니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보이지. 자, 저에게도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전혀 그리스도가 없고 그냥 나일 때가 있어요. 초연적인 나일 때. 그때는 예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없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아, 예수님 영이시구나 하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거야. 자,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못 자국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참 애매하게 돼 있어.
자, 예수님이 봐라. 못자국 난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발에 못자국 난 걸 보여주지 않느냐. 그 육체로 죽은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냐, 부활이 나타났냐면 못 박힘 받은 자, 발이 못 박힌 자, 발이 못 박혔다는 것은 자기 행함이 끝나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이 못 박혔다는 것은 자기 행위가 끝나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못 박힘이라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행함도 죽고 걸음도 죽고 내 호흡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6토막으로 잘려져 가지고 번제가 드려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나타난다 이거야. 어떻게 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찾느냐.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걷어맞지요. 34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바리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이것이 창조의 마침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를 창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창조하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은 오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니까 하와는 산자의 의미라. 그러니까 하와를 보면서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봐라. 하와를 보면 하와 안에서 내 뼈가 보일 것이고 내 살이 보일 것이다 이 말이야. 뼈는 그의 형상이고 살은 그의 모양이라. 예수의 형상과 그 모양이 하와에게서 보일 것이다.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부활은 죽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육체가 죽었다고 죽은 거 아니고 육체가 살았다고 산 게 아닙니다. 육체로 태어났지만 죽은 자라고 하잖아요. 육체가 죽었지만 산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나 육체가 사나 그 마음은 여여한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태초전의 세계가 보여지고 그 태초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럼 거듭나면 보이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얘기했죠. 자, 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자가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말이 오해투성이라.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의심이 생기고 과연 그런가 하고 갸우뚱거리니까 내가 너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가 없구나.
그 말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은 예수가 죽고 부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의 부활은 언제 부활이 된 거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예수가 부활한 것이지 2000년 전 예수가 부활한 것은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부활이 안 되면 말이죠. 그것은 원인만 있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했을 때 그는 왜 땅에 떨어져 썩었냐면 많은 열매들이 부활케 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는 그 2000년 전 그 돌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 안에 있다가 여러분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숨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육체가 되므로 육체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진리로 말미암아 걷어내고 여러분이 생각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실제로 여러분 안에 있는 생기가 부활해서 올라오면서 새 생명이 돼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그 에스더서에 보면 말이죠. 수상궁의 아하수랴 왕이 큰 잔치를 했는데 그 아내인 와스디가 그 잔치에 참석을 안 해줬어. 따로 자기 잔치를 하네. 그러니까 왕의 영광은 왕비에게 있습니다. 그 남자들은 말이죠. 남자들은 어떤 본능이 있냐면 예쁜 각시를 얻고자 하는 영광이 그 욕심이 있어요. 왜냐면 예쁜 각시는 자기의 영광이거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아담의 영광은 하와에게 있고 예수의 영광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럴 때,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은 아내를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피어오르는 것이냐면 교회의 마음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음 안에서 부활해야 그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이 되죠. 그 말 이해되십니까? 이건 실제예요. 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 버리운 자다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모든 내 이름에 수식되어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하는 그 자기 이름에 수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야.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나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내 안에서 만지기 위해서 내 안에서 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표다를 행사하노라. 그러나 그 바울은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온전하게 이룬 자들은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형제 자매들이 이 말을 알아듣기에 아직 수능 패스를 못했어요. 이 말을 알아듣기에 아직 영역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우리가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 했지만 바울 자신은 이미 부활에 이른 사람이고 바울 자신은 이미 죽음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 사람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갈대아우루 바벨론이라는 것은 나의 세계고 가나안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등을 돌려서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 신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 부활의 상태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떠나서 끊임없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누구를 낳냐면 이삭을 낳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생명이에요. 그건 말씀이 생명이 된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전서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도하다가 도에 이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도에 미치지 못해서 도를 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고린도 교회는 구도자들이에요. 구도자라는 것은 우리 아들은 종합정보학교라는 게 있어요. 옛날 상고죠, 상고. 상고를 나오니까 대학 가기가 어렵지. 수능이 뭐 170인가 180 나왔는데 대학을 어떻게 가노? 근데 이제 그물에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니까 대학도 그런가 봐. 수능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기로도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리더십으로 이제 부산대를 치렀는데 합격했는 거야. 나는 너 안 된다. 그 말을 참아 못해서 뭐 대학은 뭐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이지. 그러고 있었는데 합격했어. 근데 합격해도 졸업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따라가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졸업했어요. 그런 것처럼 구도자는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못된 것을 내버리는 것은 그 그물 주인이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 가. 그러는 게 아니고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안 맞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도자라면 안 맞고 안 들려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들리거든요. 기다리다 보면 들려요. 그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수능 실력도 안 되는데 대학 가서 수학을 하려니까 고민 많이 하고 참 머리에서 연기 많이 나는가 보더라고. 그래도 이제 인내해서 하니까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아직 성도란 말은 세상에서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이니까. 육체에서 영으로 온전히 벗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가 내가 아니고 신이 나인 사람,
영이 나인 사람입니다. 위에서 난 자들. 사람은 그 두 가지를 위하여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는가 하면, 한 사람은 영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그 양을 양육했습니다. 양을. 그런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해서 반듯한 사람으로 세우려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세 살로 움돋고 뼈를 이루고 살을 이루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산 자를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럼 가인은 뭐냐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땅. 그러니까 자기를 개발했단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개발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육신이라고 하죠. 그 자기를 개발한 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사실은 인간이 어디까지 이르렀을지라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을 해야 되지, 겉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갔든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3장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하고, 땅은 이미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육체라는 것은 이미 저주 아래 태어난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가 왜 저주 아래 태어났냐면,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말고 육체 속을 자세히 살펴봐라. 육체 말고 다른 것이 있다. 그걸 발견하라고 육체를 저주 아래 둔 것입니다. 왜냐면 육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래서 육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보화. 따라해보죠. 보화.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힌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성경적으로는 예수는 12살에, 물론 그 전에도 여러분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을 아주 막 대단한 어떤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육체는 말이죠. 그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육체로 가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혼이 자라야 어른이 되지. 예수님도 6살 땐 6살짜리예요. 12살 땐 12살짜리예요. 그러니까 12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꽉 찼다는 뜻입니다. 12살 때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자기는 하늘에서 온 자인 걸 발견했어요. 성전에 갔는데 6월절 날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아이 예수가 안 따라왔네. 이거 어떤 일이고, 잊어먹었다. 이거 큰일 났다. 미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도 없고, 다시 더듬어서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랍비들 하고 성경을 주고받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아이야, 너 여기서 뭘 하느냐? 허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내 아버지는 하늘이라 이거야. 그런 12살 때에 자기 속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후 불어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는 생기기 때문에, 그 생기가 죽어 있으니까 우리는 12살에 그걸 발견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그 생기를 발견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견할 수 있지,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12살 때의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이건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한 것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자,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깜짝 놀라 자빠질 것을 준다 이거야.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걸 준다 이거야. 네 것은 내 것인데 네 것을 너를 나에게 주면 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나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아이 예수는 12살 때 집으로 돌아가서 18해를 사람으로 사십니다. 사람으로 사시면서 나에게 주신 이 밭에 감춘 보화가 무엇인가를 아주 섭렵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섭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나에게 주신 이 보화는 이 인생을 요단강에서 장사 지내버려도 이것은 가치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30세에 요단강에 이르러서 첫 세계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을 다 요단강물에 장사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물리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자세히 너무 성급하게 알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성급하게 떠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성급하게 떠든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예요. 날아가 버리더라고. 이것은 쉽게 여러분이 인식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고 생각해 봐야 돼요. 두고 생각해 봐야 돼요. 18년이 지난 다음에 30세에 비로소 세례를 받음으로 그는 물 위로 올라왔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다. 여러분도 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 우봉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카페에서 그를 보고 방방 뛰었어요. 동네가 시끄럽게 뛰었어요. 근데 한 보름 지나니까 어디 가버리고 없더만. 그렇게 쉽게 방방 뛰면 냄비가 빨리 끓지만 빨리 식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두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성경도 찾아보고 정말 이 말이 맞는가 하고 이게 성경이 난해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장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전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5장인데요. 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죽음과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인데 이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쑥 넘어가서 4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니라. 그래도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아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존재 안에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가 둘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육신이 있잖아. 육신이 있잖아. 그 말은 십자가 전 얘기입니다. 전 얘기입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 딱 가면요. 죽음 앞에 딱 가면요. 육체는 죽음 앞에서 모든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육체는 더 살고 유지하려고 하지 새 것으로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 육체의 모든 평안이 깨져버린 후에 육체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냐면 그 예수님도 십자가를 거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육체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십니까? 하고 그 버려진 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때 비로소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참된 안식은 죽음이 온 후에 안식이 오지.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불안과 초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꼭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안식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는 뭐가 있냐면 육이 있는 자라 말입니다. 자, 여기 몇 절입니까?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했다는 것은 육이 있는 자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니까. 육도 나고 영도 나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의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물벌레냐 하늘의 잠자리냐 이거야. 너는 땅의 군뱅이냐 나무 위에 매미냐 이거야. 너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느냐 아니면 십자가에서 부활했다고 하면서도 네 이름이 그냥 있느냐 이거야. 육체가 뭐 어떤 죄를 범하면 거기에 정죄당하고 끌려가고 거기에 얽매이고 그것은 육이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것은 육이 있는 자예요. 이것은 각오로도 안 되고 이것은 의지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성실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 나는 하늘에서 온 자구나 하고 12살 때 예수가 이를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지. 아,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 그리스도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은 진리가 참된 이치가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고 부활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구나. 이렇게 진리가 너를 인식시켜 줄 때 너는 부활이 된다 이거야. 그 인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원인이 돼서 결과는 나의 부활로 귀결이 돼야 되지. 나의 부활이 없는 예수의 부활은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것은 또 속는 겁니다. 또 속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말은 바벨론이라는 성이 있고 또 가나안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로 옮겨가는 것이죠.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땅에서 난 자에서 하늘에서 난 자로 옮겨가는 것이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내가 양의 문이요 양의 목자니 이 우리에 있는 양들을 각각 불러내면 이것들이 내 음성을 하는 거로 따라 나온다 이거야. 어디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따라 나온다 이거야. 그리고 예수를 따라 다른 우리에 들어가는데 그 다른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게 가나안. 그런데 그것까지 가는데 많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를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애굽에도 갔다가 환난을 당하죠. 엘리멜렉에도 환난을 당하죠. 마누라를 네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도 일어나죠. 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또 이스마엘을 다시 내쫓는 아픔을 겪기도 하죠. 많은 일들이 우리 일생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꽃을 피우기까지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책새는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 누가 썼는 것까지는 난 모르겠고 하지만 소책새가 울었다네. 그렇게 울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바람이 치고 파도가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풍파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평안이 다 깨져버렸어요. 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인생에 뭐 이런 일이 있냐? 하는데 예수님은 고문에서 주무셨습니다. 주무셨습니다. 사망은 밖에서 발생해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안을 죽입니다. 사망은. 생명은 안에서 솟아나서 밖을 고요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에서 솟아나는 평안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평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쳐도 그분의 평안은 깨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제자들의 평안은 뭐냐면 밖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밖이 어떠함에 따라서 평안하기도 하고 밖이 어떠함에 따라서 평안이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밖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사망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밖에 바람이 불든지 파도가 치든지 상관없이 여여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사망이 제들 마음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제들의 평안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였느냐?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그 안에서 사는 평안이 밖에 있는 모든 밖의 현상을 잠재워버렸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의 능력. 죽은 자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안에서 안식이 일어납니다. 안식.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했는데 안식 후 첫날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다음 첫날이란 말입니다. 영으로 부활한 첫날이란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안식이 왔어요. 예수님 마음 안에는 늘 그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뭐라 되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왼편 강도, 하나는 오른편 강도. 여러분 마음 안에는 왼편 강도가 있고 오른편 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왼편 강도를 육체로 한다면 오른편 강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왼편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줘봐라 하고 끝까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왼편 강도가 어느 날 오른편 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막 살기를 막 하다가 어느 날 자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오른편 강도가 된단 말입니다. 왼편 강도가 항상 왼편 강도가 아니라 그 왼편 강도가 오른편 강도로 바뀌질 수가 있다고. 오른편 강도가 됐을 때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과 이 풍파와 받아치는 바람과 파도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파도에 휩쓸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내가 상당한 이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안식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야 산다 그러잖아요. 포기해야 안식이 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살포시 포근하게 이불 속에서 단잠을 자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이 막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그 끌어안고 자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안식해야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그걸 팔베개 하고 사람을 꼭 끌어안고 자고 싶습니다. 왜 뭐 아가새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팔벨 베고 자는데 나를 깨우지 마라, 막 이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안식을 못합니다. 안식을 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가 될 텐데.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6일 동안 일을 해라.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이날은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말씀이 인간의 귀에 들어가서 인간 마음과 말씀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너무 분주합니다. 밖의 상황에 너무 분주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쟤는 어떻게 하고 이는 어떻게 하고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분주합니까? 네. 이걸 막고 자니 저게 터지고 저걸 막고 나니 일로 새고 이거 새는 걸 막으니까 위에서 비가 새고 이게 막 이 인생 전체 중에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정리하고 와서 말씀 들으려면 말씀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6일 동안이라고 7일째는 안식일날로 정하자. 이날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맞아 죽습니다.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죽었다는 얘기 들었죠? 그날은 뭐 하냐면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루 인간과 잠깐 교제해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그래서 안식년을 정한 것입니다. 1년 동안 느지리 놀아라 이거야. 먹고 사는 거 어떡하고 몰라 법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할 수 없어. 1년 동안 안식년을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식년을 7번 하고 나면 77은 49, 49년이죠. 49년 다음 해에는 희년입니다. 그건 50년이 되면 희년인데 이것은 첫 것의 죽음이고 새 것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딱 되면 이제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자기가 조상으로 물려받은 그 기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어떤 사업하다가 실패하거나 뭐 하면 그 기업을 팔아먹기도 하고 잡혀먹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빚쟁이로 살았단 말이죠. 빚쟁이로 살다가 희년이 딱 되면 전부 다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라. 다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럼 많이 가진 사람도 그날은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 똑같이 평등해져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첫 세계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쁜 것도 죽어버리고 잘난 것도 죽어버리고 많이 배운 것도 죽어버리고 못 배운 것도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죽고 부활입니다. 그 희년은 몇 년 동안 희년이냐면 영원히 희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롭고 산 길이다 이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러 앞에 앉으니까 너는 참 좋은 걸 듣겠다. 근데 마리아는 분주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 너도 네 동생처럼 그 말씀을 듣는 그걸 택했다면 좋을 뻔했는데 너는 여러 가지로 분주하구나. 왜 분주한다는 것은 사실은 속는 것입니다. 사실은 속는 것입니다. 이거요. 떡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떡이 있기 때문에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이 있기 때문에 먹습니다. 떡이 아무리 있어도 입 없어봐야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입을 만들었다는 것은 먹을 떡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먹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콧구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숨쉴 산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까지는 숨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그거 있어야 될 것을 너희보다 먼저 알고 있다. 시간이 그래 많이 갈 줄 알고 좀 일찍 시작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자. 분주한 세계를 떠나자. 떠나자. 육체의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 모든 세계에서 떠나자.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 1절은 뭐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 농부다. 자, 이사야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 포도나무를 달리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달렸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영적인 존재가 그 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서 그들을 심었는데 그들은 다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를 돋구고 육체를 개발하는 데 썼으니까 이제 육체를 개발하고 육체를 부활하는 데서 떠나자. 자,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 떠나자. 왜냐하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거야. 너희는 가지다 이거야. 네가 내 안에 붙어야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이거야. 네가 육체에 마음을 두고 육체에 분주하면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네 안에 있는 영을 살리고 영을 중심으로 내가 행하면 그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거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다. 내가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내가 육체인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렇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기 위하여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기 위하여,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를 나타내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더 많은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너는 먼저 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것은 열매 맺는 가지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자라게 하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 읽었습니다. 보면 고린도서 4장에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나를 본받는 자. 자, 나를 봐라. 나는 만물의 찢기처럼 되었다. 그리스도의 연고로. 나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빛을 해줬고 나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이날까지 정처가 없다. 정처가 없다.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영광스럽게 되었고 너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너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것은 틀려먹은 것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너를 세웠다 이거야. 너를 세웠다. 그것은 겉을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나와 아볼로를 통하여 본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볼로와 다투느냐 이거야. 아볼로가 나에 대해서 뭐 불평하는 말을 하느냐 이거야. 우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지 않더냐 이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투쟁하는구나.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투쟁하는 거구나.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다 받은 것이면서 너희가 난 것처럼 왜 받은 걸 가지고 너를 세워서 자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와 연합되지 못하고 우리가 싸우느냐.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것은 어린 것이다. 아직 어린 것이다. 너는 볼 것을 보지 못했다. 아직도 너는 부활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야. 부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름이 살아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근데 이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업신여겼어요. 왜 업신여겼냐면 고린도전서 4장을 가겠습니다. 4장 가고 마치겠습니다. 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라 함이라.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에 올라간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이 찢겨지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시대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회코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그러니까 그 바울도 여러 가지 모양을 했단 말입니다. 육신적인 사람한테는 나도 육신에 속한 자인 것처럼 대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리석으니까 뭐 지도 뭐 별 수 없구만, 뭐 지도 별 수 없어. 자, 이렇게 바울을 비방하고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준 것인데 그들은 그 여러 가지 모양을 보면서 판단해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향방 없는 자같이, 향방 없는 자같이 이런 사람이 오면 이런 사람처럼 되고 저런 사람이 오면 저런 사람처럼 되는 기생처럼 된 것은 내가 향방 없이 기생짓을 한 게 아니고 분명한 노선이 있다. 나는 분명한 노선이 있다.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강한 그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향방 없이 비틀거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향방 없이 비틀거린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지.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따르라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고 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충성이라는 말은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라. 마음 중심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니까 마음 중심에 말씀이 딱 이루어진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온전히 되어진 자예요. 제가 제주도에 강아지를 하나 키웠는데요. 닥스 헌트라는 게 있어요. 닥스 헌트라는 게 저 발이 반쪽밖에 안 돼.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거야. 근데요, 이게 얼마나 충성스러우냐면요. 오로지 주인만 바라봐요. 주인만. 하고 주인 외에는 다 짖어요. 별 뜨면 별 짖지, 달 뜨면 달 짖지, 지나가는 자동차 다 물어 씹으려고 하지, 요만 벌레 지나가면 벌레한테만 뭐라 하지, 오직 주인한테만 꼬리를 내려요. 다른 거한테는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황소한테도 덤벼요. 막 덤벼요. 말 지나가면 쫓아가면서 말 막 물락해요. 그 말 뒷발이 차면 죽거든요.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건 주인밖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겁 없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오직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밝은 촉을 가지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불편하게 여기시는가? 주님 불편하게 여기신다면 그것을 나는 제해버리겠다. 제해버리겠다. 자,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찬송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